명성을 날렸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오늘의 세상의 현실에서 볼 때 이 피타고라스의 이 예언적 말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진리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큰 소리 칩니다. 세계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결정지을 때 힘 있는 나라의 그 엉권대로 이루어집니다. 힘 있는 회사가 경제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은 먹거리도 빼앗기고 잠자리도 빼앗기고 두려움 속에서 한 끼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 밀을 수확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아픔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기쁨의 세월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나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보여주신 후에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고.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불을 질러 7년 된 숫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위에 임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임재 속에 들어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을 할 때 32,000명이 기드온을 향해 달려옵니다. 이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양털 한 웅큼을 내가 마당에다가 놓을 텐데 이날 밤에 이슬을 내리시는데 양털에는 이슬을 좀 내리게 하고 마당은 건조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확실한 표징을 그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그날 밤에 이슬을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털을 집어든 기드온이 양털을 짜니 물이 가득히 찰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슬을 많이 내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됨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내 요청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이번에는 이슬을 양털에만 내리지 않고 마당은 홍건이 적도록 이슬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확인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32,000명의 숫자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으니까 더 줄이라고,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참 이상한 하나님, 그리고 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한 기드온을 만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숫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전하게 하고 노량물을 얻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족이 앉아있으면 가족끼리, 성도 간에 앉아있으면 성도 간에 좀 용기도 주고 믿음도 주는 그런 교제가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한 번 더 교제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보.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먼저 숫자를 줄이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보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너무 많대요. 자, 여러분들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죠? 성경을 쭉 사사기를 읽어보면 지금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고 하니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잘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야, 숫자 줄여. 그래서 얼마가 줄어드는 거 아니? 2만 2천 명을 보내고 10,000명이 남아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 약 4대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4대 1의 전쟁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줄이래요.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4대 1에서 몇 대 1이 됐어요? 13.5대 1이 됐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해요. 7장 4절을 또 보세요. 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또 많으니. 이번엔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많대. 아까는 너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이 10,000명으로 줄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많다고. 그러면서 물가로 내려가래요. 다 10,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액션을 보고 9,700명의 그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보내고 다른 모습으로 마시는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숫자를 줄이고 계세요. 이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몇 대 1이 된지 아세요? 450대 1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줄이래요. 4대 1에서 13.5대 1로 그리고 450대 1로 줄이래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면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기가 발달을 해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450대 1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전쟁은 칼을 들고 1대1로 마주보고 휘둘러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래요. 그리고 기드온은 순종을 해요. 반면에 이 미디안 족속들은 어떤데요? 6장 5절을 보겠어요. 자막을 좀 참고하시죠. 앞에를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대요. 자, 근데 어떻게 발달하는지 볼래요? 7장 12절을 보겠어요. 자, 자막에 나오니까요. 같이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번에는 좀 더 늘어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갑 부대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지금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들 치고 농사 짓던 농부들이고 목동들이에요. 이들은 무기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미디안 족속들은 훈련을 받은 정예 군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갑 부대까지 동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이래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이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기드온아, 이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야, 무기의 전쟁이 아니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한 가나안의 부족으로서 전쟁을 나가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발달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은 450대 1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호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요. 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지금 설교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김태영 집사님 설교 후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깜빡했네요. 그죠? 우리 정 목사님도 깜빡하고. 목사는요, 별거 다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어떤 게 여호와의 전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르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자, 오늘 그걸 나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은 나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의 삶이에요. 나의 삶은 숫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삶은 숫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숫자에 지금 벗어나질 못해. 거기서. 왜? 이게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숫자를 초월하고 살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숫자에 매여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있는 잔고의 그 동그라미 숫자에 의해서 내 기분이 바뀌어져. 그 사람은 아직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이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나와요. 7장 2절. 이번에는 2절을 전체를 다 끝까지 읽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숫자 줄이라 그래요? 숫자 안 줄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들이 했다고 자랑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 줄이라는 거예요. 자, 4대1로 싸워서 이겨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 공로가 있어.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웠고 우리가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겼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치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와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그래서 4대1을 13.5대1로, 그걸 또 줄여서 10,000명을 300명으로, 그래서 450대1로 바꿔놔요. 자, 450대1로 나가서 300명이 135,00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칼 하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손에 칼이 하나도 없어요. 방패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 손에 있는 게 세 가지인데 뭐냐면 나팔, 횃불, 항아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여름철 밤에 냇가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가져가는 물품이지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이 가져가야 될 물품이 아니에요. 그냥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막 부르짖어. 어떤 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소리 안 들려요, 내 형편 안 보여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손 팔짱 끼고 침묵하세요. 왜 그래요? 나와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 속에 요거 이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광 돌린다고 입으로 고백을 해. 그런데 우리 가슴 밑바닥에 그렇지 않은 게 있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애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자고하고자 하는 마음의 씨앗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만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자꾸 줄이라 그래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의 진리라 그래요. 야, 오른편뺨 맞았어?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두 뺨 다 갈겨버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맞았으면 야, 나머지 왼편도 돌려줘, 때리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래요. 이걸 역설의 진리라 그래요. 바울은 말하기를 약하면 강해진대요. 이건 세상의 이치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걸 역설의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온전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안타까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 친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울고 있는데 찾아오질 않아. 눈물 닦아주질 않아. 막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돼요. 자,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남겨놓고 누구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집에 돌아갔던 22,000명이 아니고, 나중에 또 돌아갔던 9,700명이 아니고, 끝까지 남아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남겼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내고 용기 있는 사람들만 남겨요. 몇 절을 보는 거 아니? 3절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첫 번째 22,000명을 돌려보내는데 누구를 돌려보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이 뭐냐면 두 절에 있어요. 하나는 몇 절인 거 아니? 여기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절에 어디에서 있어요? 그들이요? 길르앗 산에 있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또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모여요? 하룻샘 견에 진을 쳤다 그래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 하룻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떤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막 여호와의 신이 임재한 기도원의 요청 앞에 달려오긴 왔는데 아직은 떨고 있어. 어디서요? 길르앗 산에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길르앗 산에 있다는 말은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미디안 군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기드온의 요청에 달려왔어. 막 한순간에 어떤 그런 그 요청 앞에 막 얼떨결에 왔어.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길르앗산에서 내려다보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메뚜기 떼같이 있는데 기갑부대까지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해. 아이 괜히 왔네. 내가 뭐에 홀렸지. 전쟁 한 번 안 했는데 오라 그랬다고 무조건 달려오다. 야, 이 참 멍청한 놈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기도 전염이 되지만 두려움은 전염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계속해서 두려운 속으로 들어가. 누룩과 같이 빨리 퍼져요.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들어 사용한 적이 없어요. 가진 거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냥 용기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시오. 이제 쉬운 성경으로 좀 했어요, 이 내용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용기를 잃은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만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야, 두려운 사람이 있어? 그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동행하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 떨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 적이 없어요. 건축도 그래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로 건축 안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용서하세요. 지나가는 말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고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던 집사님 부부가 첫 번째로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쥐뿔도 없어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10년 동안 교회 3번 건축해 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그래요. 목사가 기대했던 사람은 헌금 안 해요. 근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옷값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세가 쥐뿔도 없어, 용서하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이야기해. 모세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 앞에 아무 때나 가. 근데 제가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 경호실에 통과하는데 막힘이 없어.
가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딱 세 마디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자. 어떤 일을 만나도 큰 소리 치세요. 그 대신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큐티책 사야 돼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두려워 떠는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질 않아. 사울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고 들어 사용도 안 해요. 다윗의 형들을 들어 쓰지도 않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막 불화가 솟아올라와.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고. 그리고 손들어요. 내가 나가겠다고. 저 친구하고 1대1로 내가 한번 붙겠다고. 역사책에 의하면 골리앗의 신장이 2m 40이 넘어요. 다윗은 1m 70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원하는 다윗에게 갑옷, 자기가 입는 갑옷을 입혀. 근데 입었더니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걷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용기가 있냐면 물맷돌 하나 들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쥐뿔도 없는 게요. 용사에서 오늘 자꾸 이 단어가 나오는데 쥐뿔도 없는 게 칼도 안 가, 방패도 안 가, 물맷돌 하나 들고 가면서 이 큰 소리 치고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말대로 쓰러지게 하고 그의 목을 베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잖아요. 큰 소리 치세요, 여러분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가서 하만의 괴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용기를 보세요. 헤롯 왕의 그 칼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를 않잖아요. 스데반은 돌을 내려치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도 복음을 외치다가 천국 가잖아요. ig나티우스와 폴리캅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아시아와 구라파로 퍼지는 원동력이 되게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고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 내가 만난 환경 앞에 어떻게 하지?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아요.
비록 힘든 환경 만났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거 이자 꼭 갚줄게. 빚 다 갚을 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사업에 지혜 주셔서 물질복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나하고 같이 셀을 하면 이런 능력이 막 나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 셀에서 조금 있다가 헌금을 몇 억을 할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죠, 그죠? 막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어떤 이 두려워 떨던 것들을 막 그냥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누구는 보내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느냐는 거예요. 4절에 나와요. 4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다시 시작. 성경을 보면 지우지 마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 야, 이제 10,000명 남았잖아. 이제 다 물가로 데리고 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서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가려낸다,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한마디에, 자 이제 물 마시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9,700명이 무릎을 다 꿇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마셔요.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요. 제가 이거 좀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설교집을 다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설교집이 거의 없고 주석책이 거의 없어. 근데 우연히 어떤 책을 하나 딱 집었는데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게 탁 나와요. 유대 랍비들의 주석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무릎을 꿇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의 습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왜 안 꿇었는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팽배할 때도 하나님만 신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만 신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지 학벌 좋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디플로마를 얼마나 많이 좋은 데 거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가지고 쓰지 않아요. 그럼 저는 쓰임 못 받아요. 서울대 최소한, 연고대도 안 돼, 죄송하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대 정도 나와야 돼. 그리고 하버드나 이런 MIT 공대나 예일대나 버클리나 이런 데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학벌 좋은 사람 찾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 찾아요. 가문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찾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 찾아요. 얼굴 잘생긴 사람 찾지 않아요. 5층에서 떨어진 것 같아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학벌이 좀 없다고, 가문이 좀 안 좋다고, 좀 얼굴 못생겼다고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요새 천사들이 헷갈린대요.
그냥 믿음 좋게 하려고 몸부림들 치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집사님, 이 설교가 좀 연결이 되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설교 전에 한 주 더 이렇게 하셔서 마태복음 5장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암송하셨는지 몰라. 우리 교역자들 잊지 말고 주보에 꼭 내서 하세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은, 이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고 적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숫자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인 수를 세요. 교인 수가 늘어나면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목에 힘이 들어가. 그리고 목사들이 모이는 세계에 가서 막 엉권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숫자가 작으면 그냥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요. 현대 교회가 수의 노름에 지금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죄송한데 성도들도 그러고 말았어요. 숫자의 신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통장에 그 잔고가 막 늘어나면 그냥 자고해. 그 숫자의 잔고를 늘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져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이 숫자의 신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면 뿌듯해하고 없으면 기가 죽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육 담당 부서의 교역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부서는 새해에는 수와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교사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수의 중요함을 부인하지 않아요.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가 구원받은 사람의 수라면 말이에요.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라면 말이에요. 그 숫자가 성화되어 가는 성도의 수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는 관심 없고 부서 간의 어떤 경쟁 때문에, 다른 교회와의 경쟁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수는 허수예요. 하나님은 32,000명의 숫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 나머지 숫자는 다 허수임을 하나님은 봐요. 그들을 데리고 가봐야 오히려 더 혼란만 오고 어려움만 온다는 걸 기드온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숫자를 줄여요. 숫자를 줄여요. 전쟁하는 자의 숫자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전쟁의 성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쟁하는 자의 숫자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부름을 따라 내려온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확을 그에게 제시해요. 수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수의 신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수의 힘의 신에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면 수의 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붙잡으려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부름 앞에 따라온 32,000명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 기도하나. 너 저 미디안의 43만 5천 명을 보지 말고 너 나를 봐야 돼. 나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교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냐가 중요해요. 교인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이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수가 우리 교회에 늘어나야 돼요. 당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당당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수를 보고 계세요. 왜 우리가 셀 경험 세미나로 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수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예배당을 채우는 숫자로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허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당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수가 늘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수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바라요. 허수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허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허수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